28절 세 절 말씀인데 26, 27, 28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엿새째 창조하시죠. 첫날 빛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뭐 창조하셨죠? 육지와 바다, 그다음 물고기, 어류와 조류,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물가물하죠. 예,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동물과 인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신 분이 왜 여긴 우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을까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분들이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에 힘의 마지막 이와 미음에 해당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마지막 어미는 복수어미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로 쓰여졌다는 의미죠.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삼위일체란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길 수 있는 성경 구절일 수 있지만 여기 우리라고 표현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을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란 말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외형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형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인지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동물을 사랑해도 동물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죠. 아무리 사랑하는 짐승 또 개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 동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우리가 태어난 것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했던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세상의 학문, 세상에서 가르치는 공부에는 우리 인간이 진화됐다고 주장하죠.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출발을 어디에서 보든가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로 보지만 세상의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진화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출발이 진화됐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창조라는 게 분명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통해서 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창조론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영적인가를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조론이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기원을 만약에 밝히려고 하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이렇게 과학적이다, 과학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 경험이 한두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은 여러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건 어떤 상황에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게 과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원이 진화다라고 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적 방법을 쓰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해야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출발을 관찰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출발을 처음에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출발 봤어요. 우리 아이가 날 때 그 아이 데리고 나오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뱃속에서 나왔던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가장 먼저 출발했을 때 그 출발을 본 사람이 세상에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의 첫 번째 방법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한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추리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추리와 가정.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추리하는 거나 가정을 해요. 가정. 자, 우리가 변산에 가면 그 변산에 바위가 있죠. 그 바닷가에 바위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갑니다. 또 제주도나 또 일부 관광지에 가면 주상절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이제 바위가 깎이고 그 주상절리라든지 변산의 바위를 보면서 그 층이 있어요. 그 층을 보면서 이건 어떤 시대 단층작용, 풍화작용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멋있다. 그리고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있었다.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도 이 나이가 몇 살이 됐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서 우리는 추측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는 나무도 추측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도시가 보이는 건너편 산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 감람나무의 수령이 어떤 나무들은 2000년이 넘었다 그럽니다. 2000년이 넘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기도하셨던 그곳에 있었던 나무는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런 나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2000년 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이테를 보니까 추정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지 못했지만 그런 방법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상절리나 단층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절벽들을 볼 때, 그랜드 캐년 같은 것도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그걸 만약에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인위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손을 댄 흔적이 있다면 그거는 과학적인 방법에서 배제해야 맞습니다. 누군가 손을 댔다면 이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풍화되거나 침식됐을 경우에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기 위해서 추측이나 가정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들이 침을 쏘는데 특별히 꿀벌 침은 돈 주고도 맞는다 그러죠.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정말로 꿀침을 봉침이라 그러죠. 그거 맞는데 아주 아픕니다. 이 벌에 한번 쏘이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안 쏘여본 분들은 모릅니다. 쏘여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벌이 많을 때 벌집을 한번 건드려 봐야 이게 얼마나 센 건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럴 필요는 별로 없는데,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때 교통수단이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 제 뒤에 아내가 타고 읍내 시장 보러 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읍내까지는 4km밖에 되지 않았어요. 타고 가는데 뒤에 타고 있던 아내가 악 하고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토바이 그냥 타고 가다가. 그래서 급해가지고 길가에 세워놓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등을 가리키면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타고 있었는데 등에 누가 때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봤더니 등에 벌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벌이, 오토바이가 빨리 달리니까 그냥 무임승차했던 거죠. 근데 잘못해서 등에 들어간 거예요. 놀래니까 자기도 탁 쏜 겁니다. 이렇게 들춰보니까 벌이 있어서 툭 쳤더니 벌이 날아가요. 그런데 벌침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침을 뽑았어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내 가는 동안.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 쬐끄만 벌이 그 등을 쐈는데, 조그만 바늘로 쐈는데 뭘 그렇게 아플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10여 년 뒤에 경상도 영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양이 아니고 영양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고추가 유명한 데인데 거기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팔을 이렇게 뒤로 하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뭐가 쿡 하고 저를 찌르는 거예요. 봤더니 벌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탁 쳤더니 벌이 날아갔는데, 벌은 날아갔지만 벌침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마치 그 나사못이죠. 나사못이 여기를 뚫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벌을 침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뚫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아파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꽤 아플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몸이 타는 사람은 이거 그냥은 못 있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불러 올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벌침에 아주 심하게 반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약발로 그러니까 그날 밤에 좀 아물었는데, 그게 심한 사람 아주 퉁퉁 부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벌침을 제가 뽑은 것 같은데도 계속 나사못을 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통스럽다, 그런 생각하고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제 아내가 그 벌침이 등에 박혔던 게 그렇게 아팠던 건데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깊이 반성을 했어요. 이게 정말 남의 일은 몰라요. 남의 일은 툭 터져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근데 제가 책을 보다가 발견한 건데요, 벌침은 절대로 안 빠진대요. 제가 그 벌침을 뺀 적이 있는데 2번이나 뺐는데, 제 아내 등에서도 1번 빼고 제 손에서도 뺐는데 빼지를 못한대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벌침을 뺀 게 아니라 벌침 밖에 있는 걸 뽑은 거지, 벌침은 구조적으로 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벌은 그 꼭지에 있는 벌침을 쏘고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침의 안에 있는 독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침이 어떻게 생기냐면 쑥 들어가면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쑥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하나를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벌 하나를 만드셔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아니고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고 진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진화라고 생각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인생이 창조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동식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고 해달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있는가, 우주의 출발이 어디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본 걸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많은 별들이 모여서 또 은하수를 만들고 그 별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기가 커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또 그 별들이 운행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창조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과학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질문을 좀 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출발과 세상의 출발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건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나의 출발이 어떤 출발인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것과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틀립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오게 됐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오늘 만들어주셨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면서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난 막 산다. 왜 막 살아? 내가 뭐 언제 사랑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래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 내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그것도 꽤 된 것 같아요. 뉴스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때 그 충격이 컸는데, 여의도 광장 있잖아요. 여의도 광장에 한 청년이 자동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의도 광장이 많아요. 휴일날 그렇게 많은데 자동차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달린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게 한 20여 년 됐을까요? 아주 대대적으로 뉴스가 났어요. 오래된 뉴스라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그 청년 질주한 거예요. 잡았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정신병자 아닌가 이거. 또 정신병일 수 있지만 딱 극단적인 그런 정신병이라기보다는 나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나 살다가 지금 나는 외도토리로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존재가 뭐냐? 자기의 가치를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걸 볼 수가 없어요. 웃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데, 그래서 홧김에 자동차를 몰고 와서 즐겁게 노는 사람들 못 견디겠다고 그냥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게 다 올바른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희들 왜 행복하냐? 같이 망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잖아요.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 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 간증하는데 자기는 정말로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대요. 또 어머니 아버지도 있는데 별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형제 가운데 자기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뭐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감이 생기고 낙심감이 생기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뭐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중간에 끼어있는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자살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을 정리하다가 일기 같은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쓰신 육아일기예요. 그 육아일기라는 게 이렇게 보니까 육아일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누구에 대한 육아일기냐면 자기를 낳고 키울 때 아버지가, 특별하게 아버지가 쓴 육아일기예요. 그 육아일기를 보니까 자기에 대한 얘기, 자기 태어났을 때 그 이야기들이 쭉 기록됐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었던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가? 자기가 모를 때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그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그 글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했구나. 일어나서 걸으면 그 걷는 걸 보면서 너무 귀하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어떻게 이 조그만 아이 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까? 그리고 노래하게 되면 야, 이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 얘는 나중에 가수가 되겠다. 그럴 정도로 거기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죽겠다는 마음이 딱 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받은 그런 존재인데 라고 하면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짐승들이 변해가지고 뭐 아메바가 변해서 고등동물이 되고 그런 다음에 유인원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유인원 되고 그래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 이러면 우리의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우연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만드시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만세전 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를 만들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가치가 틀려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런 존귀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존재예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 키울 때가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이뻐요. 뭐 저만 이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너무너무 다 예뻐요. 다 예뻐요. 다 예쁜 게 맞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빨이 나잖아요. 아유, 그 이빨 나는데 그 이빨이 또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이빨이 또 이제 유치를 갈 때가 되면 이빨이 빠지게 되잖아요. 흔들흔들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어른들한테 배운 거, 제가 어릴 때 당했던 거, 그 방법을 쓰죠. 이빨에다가 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탁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냥 잡아당기면 놀래니까 어떻게, 야! 그러고 탁. 또 어떤 사람은 문에다 걸고 탁. 다른 짓 하고 탁. 그렇게 다 뽑았어요. 근데 그 뽑은 이빨조차도 얼마나 귀해요. 그걸 그냥 버려요? 어디다 버려요? 지붕에. 그 이빨 난다고. 저는 지붕에 안 버렸어요. 그거를 메모지에 잘 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서 거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위에서 오른쪽으로 3번째 이빨. 그림 그려서 거기다 붙여놓고. 근데 그 이빨을 다 모아놨어요. 애들 거. 왜? 시집갈 때 주려고. 뭐 받겠다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거 하나도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주 기쁘잖아요. 그렇고 했는데 그때 아주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축구 선수는 자기 애를 낳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이빨 빠진 거를 귀걸이를 해가지고 다닌대요. 야, 저 사람은 더 세다 이런 생각했는데 자,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걸 느끼게 될 때 어때요? 아, 내가 이런 고귀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내 출발이 어떤가를 안다는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인가를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던 군사우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조카가 농구 선수인데 이 조카가 영혼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목사니까 삼촌에게 와서 물었대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삼촌. 삼촌이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삼촌인 군사우루스 목사님이 그 조카에게 네가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어떤 의미일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조카는 그 말을 듣고도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글쎄요. 그러고 나갔어요. 삼촌은 나간 다음에 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이 아이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시카고에 큰 불이 났어요. 이큐루스라고 하는 극장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큰 불이 났어요. 근데 이 조카가 삼촌을 만나고 길을 가다가 운동하는 건장한 아이였으니 이 불이 나니까 불이 나는 곳에 본능적으로 달려간 거예요.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건너편 건물로 불이 옮겨나는데 극장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아비규환입니다. 뛰쳐나오고 위층에 있는 사람은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니까 위층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로 이제 옮겨주는 걸 한 거예요. 구출을 한 거죠. 근데 이 건물과 저 건물 사이가 널판지를 대야 건널 수 있는 것이라 이제 그 널판지를 대고 그냥 뛰어날 수 없어 창을 깨고 건너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건물로 그 중간에 난간에 매달려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옮겨준 거예요. 그러다가 위에서 불에 탄 그 건물이 하나 떨어지면서 이 청년의 머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일을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직사하지 않고 죽어가면서 그런 소식을 이제 삼촌이 불이 났다는 게 소식을 듣고 왔다가 조카가 그런 일 당하는 거 보고 당장 거기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이 세상에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이런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나 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멘.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고백을 책에서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과 어떤 존재의 가치를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진화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올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생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잘 살길 바라요. 그 잘 산다는 게 물질의 부유함만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를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의 한 대학에는 강당에 이런 글이 써 있다 그러죠. 우리말로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엔 또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함을 줘요. 자, 그 다음엔 또.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왔어요. 대학을 왔는데 이제 그 로마의 대학이니까 대학에 왔는데 그 다음엔 또 너희들이 뭐 할 거냐. 그 다음엔 또 내가 열심히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다음엔 또 뭐냐.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아주 좋은 신부를 만나서 아주 예쁜 신부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겁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진 신랑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엔 아주 좋은 자녀를 낳아야죠. 그래 잘 양육해야죠. 그 다음엔 또 그 아이들이 크겠죠.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야죠. 그 다음엔 또 저희도 늙겠죠. 걔들 다 시집장가하고 이제 우린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엔 뭐 또 뭐예요? 죽겠죠.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건가? 이걸 물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영혼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 건가를 묻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을 안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걸 안다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가치없이 그냥 우연히 진화의 과정을 겪어서 그저 하등 동물이었던 게 진화론에서는 얘기해요. 오늘 다 얘기 못하겠지만 다음 시간 많겠지만 그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단백질,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인 단백질, 말하자면 수소, 탄소, 질소, 유황 이런 것들이 막 전기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하등 동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등 동물이 된 게 이제 고등 동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유인원으로 바뀌어서 이집트나 북경에 있는 그런 유인원들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고 하는 가정,
이건 우리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말하면 그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절대로 안 믿어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창세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됐다 그러면 진화는 중간에 진화가 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됐다 그러면 중간 과정이잖아요. 근데 유인원에서 인간의 중간 화석이 있어야 돼요. 화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떤 출발이 됐는가를 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뉴욕의 맨하탄에서 한 흑인이 불평을 하면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만나서 물었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흑인이었어요. 젊은이는 왜 이렇게 불평하면서 여기 청소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청소하는 사람이 나는 부모를 잘못 나고 피부색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나는 뭘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 남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들 그리고 이 정리해야 될 더러운 오물들을 만지면서 내가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그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을 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젊은이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은 지금 이 더럽고 오물나는 이런 곳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천지 창조의 일부를 가장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질없는 일도 아니고 정말로 남이 하기 싫은 굳은 일이 아니라 이게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정말로 창조를 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줬대요. 그건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창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해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세상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사소하게 엮여지는 것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한 직분과 아무리 중요한 일들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일 하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질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 주인은 부당하게 소득을 원하는 분이 아니니 난 땅에 묻었다가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책망해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어요. 5은 5, 2은 2.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인께 돌려드렸어요. 주인이 말씀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걸 맡기겠다. 그리고 덜했던 사람 걸 뺏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해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1달란트나 주님 보시기엔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그 1달란트에 충성했더라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 남기는 거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뒀을까요? 작은 것을 맡았다는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큰 일을 맡은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은 소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들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러주실 때 어떤 인생도 소홀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그래서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